오늘 에베소서 4장인데요. 제목을 아주 독특하게 잡았죠. 구구단을 왜 자? 물음표가 있어. 구구단을 왜 자? 그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죠? 이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바울이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옥중서신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의 인연이 굉장히 컸지, 제법 길었단 말이야. 그 2년 3개월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섬겼으니까, 거기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이 셋집의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담았을 거 아니야. 에베소서를 보면은 구원론이 나와, 교회론이 나와, 그리고 신자, 말 그대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들을 쫙 쓰고 있어. 그게 에베소서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신학 공부하고 하면 구원론, 뭐 교회론 다 배우는데, 책 이렇게 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내용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한 이 얘기, 이 핵심, 그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많이 이렇게 부족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구원론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죠? 너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까지 가는데, 그게 구원론을 설명하는 거죠.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기본적인 얘기인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구원론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고 안 믿으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구원론이 있어. 그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죠? 안 믿으면은 사망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구원론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신자들이 도달해야 될 수준, 구원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자가 도달할 수준이 어디인가, 구원 그 이후에 관한 얘기를 바울은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론은 뭐예요? 건물로서 성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알죠. 근데 그 교회론도 말 그대로 하나의 우리가 한 예수 믿는 한 모임이라는 것, 하나의 멤버십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교회론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가 되는, 말 그대로 하나됨의 신비에 관한 얘기들을, 교회는 참 신비롭다.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참 놀라운 어떤 그런 비밀들이 담겨 있을까?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신자의 삶, 뭔가? 그거는 그냥 뭐죠?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구구단을 왜 자 그러는데요. 제가 신자의 구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첫 기억이 있어.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입행했을 때, 한국은행은 일찍부터 신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모임이야. 처음에 1975년도에 3명의 자매가 시작했고, 초창기에
지도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이동훈 목사예요. 이동훈 목사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요. 젊었을 때 벌써 40년 훨씬 전의 이야기지. 한국은행 신우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4, 5년, 5년 정도 했을 거야. 그 뒤에 온 목사 박영선 목사야. 남북에 두 분 다 이제 다 원태 목사죠. 근데 이제 이 박영선 목사가 제가 처음에 79년도에 이렇게 한국은행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동훈 목사가 했던 것 같고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박영선 목사예요. 근데 이 박영선 목사의 어떤 그 탁월한 설교가죠.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9절까지 이것은 신자의 구구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단 뭐죠? 그걸 외우듯이 하라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진짜 구구단 외우듯이 외웠어요. 악로분터 회학보 서인불용 하리용 이러면서 첫 글자만 딱 따서 그죠? 에베소서 4장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아마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할 거야. 악로분도 해학도 수행부흥하는 이렇게 막 외우면서 그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아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아니 구구단이라 그러니까 내가 들은 사람으로 진짜 외워야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라 그랬으니까. 근데 구구단을 그냥 외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구단을 외워라. 구구단을 외우자.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신자의 구구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담고 있지. 보면 이제 내일 본문에 시작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구구단은 뭐예요? 구구단은 뭐냐 하면은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곱셈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구구단이 2는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 2가 두 뭉택이 있으면 4개가 되구나 이거를 아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홍콩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홍콩 사무소를 나갔으니까. 근데 간혹 이 영국계 학교나 이런 데는 학부모 면담을 이렇게 해.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대화하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 수학 선생님이 있죠. 우리 딸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와, 이런 애는 자기는 처음 봤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구구단을 거기는 구구단을 왜라고 안 그래요. 주로 유럽계 학교는 우리처럼 구구단을 왜라 안 그래요. 뭐를 하라 그런가 하면요. 곱셈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야. 숙제를 내잖아, 매일. 그럼 노트 이렇게 자기 그 책에, 공책에 숙제를 해간단 말이야. 여러 개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3 곱하기 9. 우리 그럼 20시 하면 끝나잖아. 뭐. 2 곱하기 8. 16 끝나잖아. 근데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사과를 그리듯이 2개 2 곱하기 8은 요거 8뭉태기를 만들어. 일일이 깨알같이. 그래서 뭐지? 16개. 답 16. 그럼 이 사과를 헤아리면 16개 된단 말이야. 또 다른 문제. 그렇게 해서 노트를 빼곡히 이렇게 채워간 거라.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학생 처음 봤대. 이런 애 처음 봤대. 자기가 칠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문제를 냈으면 그냥 답만 써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걸 그대로 다 그릴 거라.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원리 얘기야.
문제는 이제 얘가 한국에 돌아왔어. 3학년까지 하고 4학년에 돌아왔단 말이야. 구구단 안 외웠지. 근데 한국에서는 뭐 해요? 그 당시 구구단 다 떼야 되지. 떼고, 근데 얘는 이제 황당한 거야. 구구단 못 외웠으니까 일일이 뭐 시험 칠 때 뭐 거리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거기서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요. 두 자릿수 이상 문제, 39 곱하기 27 해놓고 다음을 계산기로 계산하세요야. 그 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면 돼, 그거는. 그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걔는 이제 4학년 때 와서 구구단 외우기 시작한 거야. 이 구구단을 외워줘야 그게. 저는 그래서 이 구구단을, 신자의 구구단 그때마다 생각나는 건 뭔가 하면 옛날에 막 외웠다. 악로부터 회학보 서인불용하리오 너전 어둠 이제비 빛의 일매 차기진 이러면서 쫙 외우는데 졸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뭐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은 뭔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뭔가 또 다른 내가 둘이 싸워. 그걸 못하게 해. 근데 누가 항상 이기는 거 보면은 그 놈이 이게 나쁜 놈.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이야.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게 로마서 8장을 흘러가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바울이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럼 에베소서를 썼단 말이야. 에베소서를 썼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부터 그 구원론에 여러분 어디까지 간 거 알죠? 지난번에 여러분의 이름을 뭐예요? 창세 전에 기억했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너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구원론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너를 구원했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죠? 교회. 교회론. 그리스도가 머리라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럼 한 몸이지. 한 몸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요. 그걸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는 이런 에베소서에 하나의 권고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뭘 알아야 돼? 이것을 외우는 것 이전에 뭐예요? 너는 한 몸이다. 이걸 먼저 깨달으면은 그죠? 이 부분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구구단 외워가지고 너가 이렇게 지켜도록 그렇게 목록을 써가라 이전에 뭔가 하면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가를 잘 점검하고 아니면 뭐로 돌아가라? 원리로 돌아가라.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난번 이야기한 세상의 지식 그게 아니란 얘기죠. 뭘 암기해서 바로 입에서 줄줄 나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큐 모임의 의미도 거기서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뭐를 잘 알고 뭐 하고 이전에 뭔가 하면요,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매가 저렇게 달라지고 있네. 저게 뭘까?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다? 결국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얘기가 가장 하나님을 아는 데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은 그냥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은 뭐다? 구원론과 교회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소, 교회의 비밀에 대해 성령의 은혜를 입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계시고, 그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에 어떤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 이대로 안 살았지? 그러면 나한테 혼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대로 못 살고 있지? 오늘도 못 살았지?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쪽으로. 그죠? 제가 이 얘기했죠.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질문, 소중한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결국 성령이라, 이런 얘기죠. 성령의 열매, 그죠? 주로 그 열매에 관한 성품의 변화들. 이게 막 일어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요구한 그 수준들이 이렇게 살라. 그 얘기들이, 성품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죠? 그리고 오늘 나오죠. 옛사람, 새사람. 에베소 4장 22절. 이게 뭐예요?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옛사람, 새사람? 물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떤 하나의 신앙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잘 보면요. 그게 뭐예요? 성품에 관한 얘기. 성령의 은사. 에베소서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 알죠? 은사가 성경 중에 나오는 게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있잖아. 잘 알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있잖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게 은사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직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수하게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를 쓴 데는 고린도전서 1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거라. 직분에 관한 거라. 오늘 에베소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5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교회 때문에. 왜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뭐죠? 은사를 얘기해. 은사.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지, 기프트지. 내가 잘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닌 게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죠? 나를 그렇게 세웠어. 그렇게 세워줬어. 에베소서에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서신은 그래서 있지 보면은 아니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했을 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현만 달리하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들을 같이 묶어서 보면은 바울의 어떤 생각들의 어떤 모든 그림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은사들. 뭐다 이거는?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마찬가지 서로 한 몸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주어졌어. 직분이. 그래서 직분은, 모든 직분은 뭐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나는 애해하는 거다. 나는 권사인데 저 집사. 그죠? 나는 목사인데 저 전도사. 이런 얘기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 들었는 것 뿐이에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겠다? 그때부터 그거는 뭐예요? 모든 직분들이 다 의미 없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두려운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혹은 사도로, 예언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 얘기 속에서 다른 어떤 직분들로도 마찬가지. 이게 뭐다? 동일한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한 거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런 얘기죠. 결론으로 뭐예요? 구구단을 외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야.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와, 이게 구원론의 결과 종착지고요. 교회론의 종착지고요. 신자의 삶의 종착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돼. 그럼 하나님을 알게 돼. 단순히 신자의 구구단을 외웠다고 자랑하기 전에 그 원리에 담긴 의미를 몸으로 알고 몸이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감히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과 하나 되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교회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구구단을 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